주님인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내를 낳은 여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의 정결케 되는 그런 기한에 관한 말씀을 특별집회로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집회 자료는 지난번에 해드렸던 3번 자료, 육의 몸을 벗는 영적 할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오늘 지금 6페이지 하단할 차례죠. 바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 행하던 할례의 율법은 신약시대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를 완성하신 영적 실제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서 육적 자아를 배워내는, 육적 자아라는 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배워내고 옛사람을 끝내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옛사람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자신의 몸의 보증으로 간직했다가, 흔적을 간직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사실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청년 이상의 이르러서 가나안 땅의 7 귀신들과 전쟁을 수행하기 직전에 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은 할례를 절대 받지 않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기 옳은 주관대로 꾸중하고 책망하고, 또 세상 교계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누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한다 해서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할례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가 정결케 되는 그 기한이 정해진 이치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육의 몸을 벗는 영적 할례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가 없으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세상 교회에서는 할례하려고 그러면은 할례 시켜달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딴 예배당 여기저기 끼웃거리러 다녀요. 그럼 뭐 뻔을 말할 필요도 없죠. 세상 교회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할례 시킬 나이가 충분히 됐어. 이제 할례 시키려고 그러면은 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만희 장길자 이런 데나 가버리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할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세상 교회가 말하는 막 참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좋은 사람, 그것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 첫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라는 판단을 받지 못하지요. 지금 상태라면. 왜 그래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지배하는 혼, 즉 혼이 육에 결탁되어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육신에 있는 사람 혹은 육적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에 있는 혼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혼생령은 영적 할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도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교기에서는 육신에 있는 혼생명을, 육적 자아를 더 부축해 주지요. 자존심 세워준다 또는 기를 올려준다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의 기를 올려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 복종해요? 이제 여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안에서도 자식 계속 어릴 때는, 갓난아기 때는 기를 올려주죠. 당연히 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부모가 날마다 기만 올려주는 얘기만 해주면은 사람 돼야 안 돼요? 그는 그대로 놔두면은 어머니 아버지 늙으면은 효도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질서를 아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조부모 공경하고 자기 자식들 사랑해서 기르고 하는 법을 모르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자식이 그런 걸 모른다면. 그래서 내가 가끔 군대 갔다 온 놈 여자친구 생겼다고 어디 놀러 간다 해서 허락해 줬더니 저녁 7시나 8시 되면 전화가 와. 엄마 나 1시간 더 놀다 가도 되느냐고. 그럼 걔 장기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우선 가르쳐야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엄마, 이 여자친구가 1시간 더 놀다 가자는데 1시간 더 놀다 가도 돼요? 하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들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대답해봐. 알아서 해라. 제일 좋은 대답이네. 너 그거 하나도 판단 못하냐? 네가 알아서 하지. 그거 가지고 전화했냐 이러고 혼내야죠. 알았어. 1시간만 놀지 말고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2시간 놀다 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안 돼요? 가정을 세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 나타나면 부모는 엄히 꾸짖어서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길러줘야 되잖아. 자, 그런데 교계에서는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게요? 안 죽어야 된다게요? 기가 팔팔하게 더 살아나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적인 몸은 벗어나야죠. 그런데 뭘로 벗어나요? 영적 할례로나 벗어나는 것이다. 육신에 있는 몸이라는 것은, 육의 몸은 영적 할례를 받은 체험이 있어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귀신들과 전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못 이르렀는지, 즉 요단강을 건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나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홍해바다 건넌 것만 자랑하시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 할례산에서 돌칼로 부싯돌로 할례받은 체험을 다 간직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나 가나안 땅 7 귀신들과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을 시켜도 100번 붙으면 100번 지게 돼 있어. 일생이 매여 종로로다는 사람, 죽기를 무서워 일생이 매여 종로로다는 사람들 이기는 자 되라고, 내가 이기는 자 되라고, 왜 이기는 자가 안 됐느냐고 이렇게 정죄하면 이기는 자 돼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아직도 꼬장꼬장하고 입으로는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못 박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면서 저러고 자기만 구원 다 됐다고 자랑하고,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서 부싯돌 쪼개가지고서 할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서 정지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주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을 부딪혀야 불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는 순간에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잘라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이 너무 이제 당연하지요. 흙에서 온 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죽는 얘기를 자꾸 했었냐? 잘 사는 얘기를 해야지. 막 이래가면서 나오면. 그래서 그 정도면은 여기 오시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저 좀 더 먹다가 뒷바질 당하고 아프거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알았는데 들어질 거라고, 네, 들릴 거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복음을 믿어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오래 한 다음에 광야를 걷는 다음에 내가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영에 있는 새 사람이 강성해져서 육적 야망이나 혈기나 각색 정욕들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나는 등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복음을 믿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영적 생명의 체험인 할례를 다시 요구하신 것이다. 아브라함 얘기했죠. 75세 때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했지만 그래도 86세 때까지 여전히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니까 그때 와서 할례 행하고 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면 청년이 됐다는 뜻이잖아. 24년 지났으니까 다 이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이게 모두 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피난편에 의해서 여자아이로 태어나자마자 할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생명의 처소가 안쪽으로 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죠. 처녀가 되어져서 혼인을 해야, 남편을 만나야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들로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후에 자라서 혼기에 이른 처녀이면 당연히 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육적 몸을 벗는 산체험인 그 영과 연합된 생명으로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서 이긴 순교자의 신앙 흔적을 간직해야만 주 예수의 날에 자신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할례의 표를 간직한 이기는 자로 전사로 판단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증표인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뭘 조사할 것 같아요? 믿은 사람인 일을 검사할 것이고, 당연히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검사할 거 아니겠어요? 야, 성경에서 두 여자를 제시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은 성도들을 낳고 기르는 신령한 교회인 경도가 끝나 태가 죽은 사라로 비유되는 해를 입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으며 피같이 붉은 달을 발등삼으로 삼은 표적의 한 여자로 나타난 장자들의 천상교회와 할례를 받지 않은 연약한 생명을 낳아
가라지와 함께 기르는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애굽 여자의 몸종인 하갈로 갈라디아서에는 사라와 하갈 두 어머니가 나오죠. 두 여자.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딸을 낳은 여자죠.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비유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도 않았다 이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참 남편 아직 못 만났다 그 말과 같은 뜻이요. 여호수아를 만나면 기독교계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비와 긍휼의 주님만 얘기했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차돌 깨가지고서 달라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날선 차돌 깨가지고서 달라들으면 도망가고 오지 말라고 해요? 나 한리시켜달라고 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강제로 어떻게 해서 이거야. 생명의 문제인데. 다 어쨌든 믿은 지가 오래됐거든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적 몸을 벗어나는 분명한 어떤 강을 걷는 사실을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훗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증표를 몸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 불사름 당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증표 딱 내놓고 이거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불살라 죽이라고, 그럼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하던 그 입이 쏙 들어가죠.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잖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불칼로 옛사람의 혼적 자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끝내버린 증표를 받았다는 건 그야말로 세상적인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인데, 성령 받으면 불로 불러오고 뭐 귀신 뭐 쫓아낸다고 하고 나무 뿌리 뭐 몇 개 뽑았다가 삼박산에 다니고 그러는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었다라는 말과 그 믿음이 확증,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표를 내가 갖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런 영적 체험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나의 영과 마음에 근거로 다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의 상태를 볼 때 유대교의 계승인 로마교와 로마교의 모든 전통과 규례들을 답습하는 기독교계는 여자를 낳은 여자인 하갈로 상징된 큰 음녀이며, 유대교에서 주님께로 나온 지자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와 그 흐름을 이어받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교회 중에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씨로 나온 자녀들이 거기에 모여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도 그건 이제 광야 교회인데 속 사람들이 있고 겉 사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겉사람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40년 동안 행하죠. 속사람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화합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속사람이 잘하는데 목적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지, 겉사람이 뭐 세상에서 광야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잘 돼봐봤자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 어차피 광야인데.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차피 광야 생활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지, 광야 생활이 그리워서 또 한 번 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뭐 구태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도 지긋지긋한 놈의 일인데, 구태여 해정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겠다 이러면, 그거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뭔 말인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온다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육신적인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반반 인류가 생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모든 가정은 아들만 낳기를 원하죠. 그런데 딸만 7 낳는 집도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딸만 7 낳게 한 집에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아들만 7 낳은 집이 행복할 것 같아요? 딸만 7 낳은 집이 행복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검사처럼 유도신문 하는 거야. 아들 난 집이 행복해요? 딸 난 집이 행복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느 가정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를 많이 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세상 명절 이거 기왕 말랐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해 죽었는지 이제 내가 시험해 볼 거예요. 이제 딱 보면 알아, 그건. 세상을 이겼다고 보면 알아, 그건. 말과 믿음의 실행은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변명도 부르는 거거든.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인류 경영을 하실 때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낳게 하셔서 경영을 하시는 것은 참 전능하신 자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우리들이 진리라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삶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모를 뿐이지 진리가 먼데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서 태어난 사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싫다고 요새는 뭐 기술도 좋아. 남자를 여자 만들고 여자를 남자 만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난 그거 좀, 나 좀 데려다 그거 좀 구경 좀 시켜줘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난 도대체 참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지금 그 말인데, 내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위적으로 여자를 남자 만들고 남자를 여자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지는 못할 거라마. 그치?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바꾼 것이지 실제는 바꿔진 게 아니지 그게. 창조자 하나님께 대하여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과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유일하신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람들과 만물은 조물주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경영병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하신 한 생애를 살다가 이 생을 떠나 반드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창조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인 제하는 마귀의 세계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흙에 속한 옛사람, 육신에 있는 혼적 자아는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와도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게 돼 있죠. 육신에 있는 옛사람, 즉 육적 자아는 어디로 가요?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는 새 사람, 즉 영에 있는 사람이 장성하게 자라서 혼적 생명을 밥으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가나안 7 대적들은 믿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밥이죠. 모태에 태아가 잉태되면 엄마의 태반 깔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먹는 영양분 지가 같이 나눠 먹어 그러고 다 나눠 먹죠. 안 그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거름기가 있어야 모든 식물은 농사를 지어보면 거름 밑거름 안 주고서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밭갈이 하기 전에 거름부터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 거름도 안 넣고서 씨 뿌리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어. 뭘 거두겠다는 건데 거름도 안 넣고서 씨를 뿌리면.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서 뱀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뱀말을 먼저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미련해서 그래요. 밭갈이 곧 하려고 거름 넣느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야 구원돼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사람은 생명의 씨를 위로부터 다시 받아서 거듭난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과정에는 지난날 저지른 죄과가 많을수록 잘 자라게 돼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 구원이 그런 큰 구원이 돼요. 예 그래요. 그런데 거름을 내가 이제 농사 짓다 보면 거름을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뿌리고 이제 논이나 뭐 이제 밭이나 이게 다니는데 어떻게다가 삼택이 이상하게 늘 하던 일인데도 일이 잘못되려면 삼택에서 이걸 한 줌 집어가지고 꺼내는 순간에 삼택의 끝에 이 손목이 툭 걸려.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다 쏟아버려. 그러면은
엎드리면은 여기 안고 있는 삼태기가 지금 비료가 가득한데 엎드리면 다 쏟아져 버릴 거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발로 휘적휘적 이래야죠. 지금 영적 할례는 발로 휘적거리는 얘기요. 아이. 손으로 좋게 이렇게 만져주는 게 아니고, 좋게 만져주려면 여기 있는 거름 그 자리에 다 쏟아지게 생겼는데, 그럼 숙이든 묻어거든 어차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로 휘적 했는데 그 근처로라도 흩어야 된다 이거예요. 멀리는 뿌리더라도. 그런데도 나중에 그 부분이 새카맣게 올라오다가 열매 팰 무렵 되면은 열매를 패는 것이 아니라 도열병을 먹어버려. 열병에 걸려가지고 흰세져서 수확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건 농사 지어본 경험자니까 내 말은 틀림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발로 비료 손으로 쏟아뜨리는 것을 발로 저 멀리까지 해서 고루고루 흩트는 재주가 있어. 사람이니까 이걸 못하고. 이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 이제 이것도. 당연히 뭐 말씀 가르치는데 어려운 말만 하느냐고. 농사 안 지어봤는데 그래요. 예, 농사 지어본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 근처에 있는 거 엎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발로 그걸 해적거려야 되는데, 해봐야 그 주위 몇 포기 쪽으로 흩어놓는데, 아예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여러 포기 죽이지 말고 그놈만 죽게 놔두는 게 낫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도 놔둬버려. 죽을놈 죽는 거지 뭐. 죄가 쌓이고 모이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 소멸시켜서 흩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은 그게 안 돼. 이해하셨죠? 자, 해산한 여자의 부정은 여자가 낳은 사람의 자식들인 사람의 딸들은 누구나 그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고 불결하다라는 뜻이니, 아이를 태에서 길러낸 태반 자체가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월경을 하는 원리나 아이를 태아를 길러서 해산시킨 다음에 태반이 피가 되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게 죄성이 다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나 농사를 그렇게 오래 줘본 사람이고 아주 이 농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건 내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내내 하던 짓인데도 비료를 한 주먹을 발밑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는 실수가 있거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면 그냥 된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그걸 막 발로 막 휘적휘적해서 이거 큰일 났네 싶어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엎드려서 막 이거 헐라다 비료 몽땅 쏟아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그거 몇 폭이 그냥 썩어 죽게도 놔둬야 돼. 할 수 없어. 그거 괜히 손댔다가는 그 주위에까지 어차피 수확을 못 오는데.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 죽을 놈은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살리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도 다 살리고 싶어요. 다. 그런데 그게 다 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놈만 살아. 죽을 때서도 살 놈은 사는 거고, 죽을 놈은 멀쩡한 사람들 다 살았는데도 그 놈은 또 죽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인 사람의 딸들은 태생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하다라는 뜻은 흙에서 이건
흙을 말한 건데 잘못 썼어요. 흙에서 난, 아담은 흙에서 취했죠. 첫 아담과 뱀에게 속은 하와가 부정하며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은 첫사람은 누구나 뱀에게 먼저 유혹을 받은 하와의 불결과 부정을 유전받는다는 뜻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그건 유전되는, 육은 유전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도 유전되는 거예요. 자, 첫사람의 부정은 생명의 율이며, 율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할 때는 그 법칙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말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정해진 것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종들인 남자 곧 씨를 심고 길러서 추수하는 은사자는 모태에 조성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신 대로 타고난 강한 성품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모태에 남자로 잉태시켰으면 남자로 태어나게만 마련이고, 그는 남자의 성품과 인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자로 강제로 만드는, 세상에서 뭐 수술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건 구경은 안 해서 모르겠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여자가 되는 건 아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내 맘이야 이놈아, 이래. 그럼 또 누구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원망하면은 입 닥쳐, 내 맘이요, 이러셔. 할 말 없죠? 종을주 맘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본성이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주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혜요, 이게. 알고 보면 밑거름을 일단 잔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을 깊게 하고 나서 쟁기질을 해서 흙 갈아엎고 나서 그 다음에 떼약볕 보내고 비 내리게 하고 나서 농부부도 나가서 씻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다 뭐든지 순서를 뒤집거나 함부로 막 한다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급하다 해가지고서 씨 뿌려놓고 나서 모종난 거 가서 막 잡아다니면 자라요? 빨리 자라라 이놈아 이러면서 뽑혀가지고 죽어버리고 끊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든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이치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모태에서 택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내가 안 하려고, 바울 사도가 아무리 나는 이제 말씀 전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뭐 채찍으로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뭐 해가면서 그랬다는데, 나 같으면 그러면 포기해버려. 그런데 포기도 못하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 이놈의 포기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 일을 다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태로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남자든 여자든 생명이 성숙되어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날 때만 생명의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로 태어났다 해도 여자가 없으면 인류 번성은 않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으면 여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건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시댁의 가문을 번성시키고 일으키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셈족은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새 며느리를 들여도 애 못 낳는 며느리는 그냥 가슴 아래 쑥병만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셈족이 문화라는 것은 생육 번성에 대해서 아주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셈족이에요. 레위기 12장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을 다룰 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 세계의 불결하고 부정한 옛창조가 정결한 새 창조로 바뀌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의 전환을 계시하는데, 처녀가 난 아들 예수의 때가 역사에 실현될 때 세상에 유전되던 불결과 부정이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생명은 인류에게 계속 유전이 되어 왔는데 예수가 태어나야 인류에게 유전되던 부정과 불결이 정결함을 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머니 보고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그러고 십자가에서도 그러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자요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여자요라고 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것 같아요? 불상놈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였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표가 있었으니까 실현해야죠. 남자는 예수고, 그렇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낳은 요한은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자벳은 여자를 낳은 여자였어요.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이해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들은 보통 율법 전 시대와 율법 시대, 이 두 시대를 합쳐서 흔히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이렇게 말하죠. 구약 시대는 율법 전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어요. 두 시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있는데, 은혜의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의 종결기가 되어지고 나면 추수가 완결되고 그 다음에 공의의 새 시대가 또 와요. 그런데 그 공의의 시대는 계시록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 시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시대다 이 말이야. 천년 왕국 시대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몇 년 전에 수원의 어떤 형제는 천년 왕국은 없다 해가지고 무천년설 막 해가면서 주장하는, 참 성경을 이렇게 부정했던 저렇게 부정했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일곱 날에 일곱 날의 비밀인가 뭐 해가면서 말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없는 거다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맞다고 또 따라가는 몇 사람도 있고, 물론 다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나왔다 소리는 들었지만은 참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믿을 때는 문자대로 기록된 내용 자체,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양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좌측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좌측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와 공의의 시대를 아들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와 공의의 시대, 이 두 시대를 일러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이 용어와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된 그 용어가 같으냐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메시아의 왕국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그런데 교회로부터 은혜의 시대로 시작해서 공의의 시대로 마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이 포함이 되지만 아들의 나라에는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옥이 포함되지 않아요. 지옥은 천국 밖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지옥도. 그러나 천국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밖에 있어요. 이 말을 잘 이해감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